안녕하십니까. 여름 수양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아카데미에서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또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과 마음이, 또 영혼과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첫 번째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가 널리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회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향해 호세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불의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인간의 선한 양심이나 또 행위가 아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아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듯이 부패한 생각을 따라가면 몸에 탈이 나듯이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면 철저히 망하게 되고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강론을 베푸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들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사역에서의 설교는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의 회개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신앙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떠나기 전에 고별 이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이 성경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흔히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짓는 죄를 가지고 나가서 교회 앞에 가서 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씻어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종교인들은 갖고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생각과 관념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장차 오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수양회 때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일반 교회 40년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개인 교제 시간에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 나는 보따리 장사하듯이 신앙생활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시골에 장이 설 때 사람들은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전을 펴놓고 이제 물건을 파는데 저녁 무렵쯤 돼가지고 이제 차려놓은 이 물건들을 정리해서 보따리에 이렇게 싸게 되는데 팔지 않는 것은 다시 싸가지고 집으로 와서 다음 장날에 또 다음 장에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서 팔게 되는데 나는 교회 갈 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싸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죄를 고백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리지 않는 마음의 죄가 남아있고 그것이 나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팔리지 않는 재고품이 쌓이듯이 마음 안에서 재고품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많이 재고가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기도하기에는 너무 많은 죄가 있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수양에 참석하셔가지고, 죄를 짓고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수로 사망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죄를 씻으셨다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저는 만나뵐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의 뭔가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의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은 차선을 바꾸듯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전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인터체인지에서 이제 인터체인지에 들어가서 서울 방향으로 도로를 타야 되는데 잘못 타서 어디로 갔느냐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타게 된 겁니다.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이렇게 왜 정신이 없을까.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한탄하고 있는데 1차선에서 2차선 또 3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선을 아무리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경부선에서 호남고속도로로 인터체인지를 나오지 않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면 고속도로를 바꿀 수 있듯이 이 회전 교차로에 들어가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바꾸어 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길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리 한탄하고 자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이 틀렸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까지 가겠구나. 회전교차로에서 이제 길을 바꾸어서 경부선 상행선으로 올라갈 때 원하는 목적지를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차선을 바꾸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경은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는 바울의 회개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간의 생각 속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그 생각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그의 생각이나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념에 비춰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했고 그 마음 안에서 확고하게 뭐하냐면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민심을 흉흉케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라고 해서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활의 도 전하는 사람들은 민심을 흉흉케 하는 악의 축이야. 이런 사람들은 민심을 흉흉케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 말하는 지명은 다마스커스를 말하죠. 다메섹에 갈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공문을 청해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서 너무 밝은 빛이기에 땅에 엎드려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시옵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그 마음이 자기의 오름이나 관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한 번도 부활한 사실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를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공문을 받아가지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떠나고 다녔던 이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지금 이 소리는, 이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부활이 없다는 내 생각은 틀렸단 말입니까? 그럼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는 그것에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고 자기가 지금까지 품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은 죄값으로 당신의 몸을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서 10년형을 구형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년을 다 살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대가로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10년형을 다 받았고 지불했기 때문에 감옥이 더 이상 붙들어 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모든 죄값을 육체로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육체를 죄값으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아주 집중하면서 듣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아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서 보았을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듣고 있는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의 강로를 주목하는 걸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바울의 말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벨이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그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해요. 야, 저 사람들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해요.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 자임으로 허메라고 허메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박의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더니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더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너희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나와 바나바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들은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복음은 뭐냐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인간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자, 이제 헛된 일을 버려라.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이거 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여 죄를 짓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여 드립니다. 나단이 누구를 찾아가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그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한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자기 안에 많은 양떼들은 다
가지고 딸같이 기르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잡는 것을 보면서 이런 놈은 마땅히 죽을 자라 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었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12장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패하사 내 철을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지 않았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를 없앴느냐. 바로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왜 내가 나를 업신여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 동침하여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주의 말씀과 주의 판단을 내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소경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경으로 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인간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나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에 바르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웅덩이에 빠질지, 그런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거짓된 마음과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거짓된 내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경된 사람을 이끌어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 내 경험, 내 마음, 내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이 넣어준 생각과 또 자기의 뜻과 거짓된 마음을 따라 반응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된 이 사람은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날이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1985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대구중앙교회에서 이제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세상을 떠나신 김선영 목사님이 청년으로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선교학교에 갔다 몸이 안 좋아서 고향으로 와서 몸을 치료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혼자 청년이 전도를 하러 갈 수 없으니까 저하고 같이 그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교 갈 준비를 86년에 선교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 선교학교 전에 갔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집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선교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1986년 10월 달에 부산 무궁화회관에서 대전도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학생들도 많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분은 선교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에 앓았던 병, 결핵을 앓으셨는데 우리 형제들 5명이 사는 그 방 안에서 이제 각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형제님은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갔지요. 그때 저는 어느 날 구역 예배를 갔다 오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선교학교에 원서를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간증문과 소명 간증문을 써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 3월 9일 날 이제 선교학교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87년 11월 달에 결혼도 하고 또 파송이 되어서 어디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처음에 세워진 원대 중앙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88년도인가 안동교회가 좁은 곳에 있다가 이사를 하는데 그때에 저하고 김선영 목사님이 4층까지 시멘트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통을 지고 시멘트를
모래를 퍼가지고 이제 방을 꾸미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4층까지 나오고 같이 모래를 옮기는데 꼿꼿하게 힘들지 않고 다 뭘 하고 있느냐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건강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제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다 나았고 건강해졌습니까? 한 번은 그때 그 당시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전에 치료를 해줬던 그분이 막 화를 내고 막 나가라 하고 안 받는다 하더라. 당신 죽으려고 한장했느냐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진료를 해줬는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머무는 동안에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들어왔느냐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온전하면 가지도 온전하겠구나. 예수님이 온전하면 나도 온전하겠구나. 예수님의 폐가 온전하다면 내 폐도 온전하겠구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제 회복이 자기가 다 나았으니까 병을 거기에서 이제 지어준 약을 끊고 병원을 안 갔는데, 그의 겨울에 감기가 들려가지고 기침을 하고 있어서 혹시 또 이게 도진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하면서 이제 당신 죽으라 하면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많이 책망을 받았다 하더라. 그래도 의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오라고 해서 찍어가지고 가니까 이것을 형광등 불빛 아래 비춰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무슨 약을 먹었냐. 엑스레이 상으로서는 정상이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단순한 감기니까 몸 관리 잘하라 하면서 그를 이제 보내준 거예요. 단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것뿐이 없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형편이나 또 어느 조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온전하다면 나도 온전하겠구나. 예수님이 온전하다면 나도 온전하겠구나. 예수님의 폐가 온전하다면 내 폐도 온전하구나. 그 믿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약을 끊고 병이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형편이 아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날이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복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개는 하나님께로의 회개입니다. 말씀 앞으로 회개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